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청년부를 맡게 된 김선형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의 첫 인사를 청년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일 날에 이 교회를 부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 날에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많은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지난 시간 동안 이효범 목사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었는데요. 이제는 다가오는 2021년도는 저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대가 되고 또 마음이 기쁘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많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공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이 고민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천천히 또 새롭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빛 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주 경외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닿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머문 자로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2020년도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아쉽지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반드시 임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는, 또 경청하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과 비대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대면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라. 여러분들은 한 해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셨습니까? 이 질문은 저에게도 참 뼈를 때리는 질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많은 삶의 부분들이 뒤죽박죽이 되었고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대면과 비대면 속에서 참 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죠. 그런데 이 대면과 비대면의 문제가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예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미래적으로 계속해서 다루어질 문제가 바로 대면과 비대면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시대와 상관없이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어서 또 그렇게 적응해가는 시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거나 또 교회에서 회중 예배를 드릴 때 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예배할 때 사람을 만나서 대면하며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대면 예배이죠. 교회 안에서 대면하면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대면과 비대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금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요? 진짜 믿음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그것도 어떻게 지냈어요? 노예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갈 때 그곳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이 있었을까요? 애굽 땅에? 아니요, 없었어요. 노예였던 그들에게 회중 예배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종이었고 태생이 노예였지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각자 개인의 믿음으로 개인의 신앙을 지켜야 했지 모여서 함께 모이고 집단을 이루어서 예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사적으로 보면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돼요. 두 군데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이 둘 다 망하게 되었을 때 남은 포로들에게는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나라가 패망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그들은 포로였고 노예였습니다. 성전도 다 불타 없어지고 성곽도 다 무너지고 불타 없어졌어요.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는 거요, 여러분 꿈도 못 꿨습니다. 물리적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스마트폰이라도 있죠. 유튜브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포로들에게는요, 스마트폰이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가 어디 있어요? TV도 없었어요. 라디오도 없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꼭 아니더라도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은 3교대 하는 직장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또 어떤 청년들은 주야간이 바뀐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많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사로 성도님들을 만나고 섬기다 보면은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을 심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그분들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독교 TV 방송을 통하여서,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이 라디오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셔왔어요.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비대면 형식의 예배를 그분들은 이미 드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지금이 꼭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나이가 많아지고 건강이 허락하지 않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개인적으로 오든 역사적으로 오든 비대면 예배의 시간이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점에서 대면과 비대면에 대한 이 철저한 영적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은 우리가 한 절을 읽었죠. 핵심 구절로 24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시간 되실 때 4장 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여러 번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 속엔 예배와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다 같은가 봐요. 이 당시 사람들도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한 그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 안에 성령으로, 또 그 안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냐, 예배하고 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면요, 그 예배는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쏟고 할애를 하고 에너지를 쏟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가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무가치한 예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시적인 장소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죠.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즉 너희가 그렇게 찾고 찾으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겠죠. 지금 하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몰랐던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라고 하는 그 종교 행위는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였지만 정작 눈앞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만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정작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대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지금 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와 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는 그런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는 아니어도 그래도 기본 신앙생활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이 오늘 나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러던 중 이 여인은 오늘 드디어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찾고 찾으면서 예배했던 그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면이에요. 교회 안에서 대면하면서 예배드리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정말 중요하고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간에 하나님과의 비대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비대면은 절대 안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아니든 밖이든 하나님과는 항상 대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점검하고 회복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랑 친하고 누구와 가깝고 누구와 대면하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충실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가? 여러분,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 역사적인 주인공 모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서는 모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실체를 가시적으로 알고 만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소통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람과 대면하면서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만큼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서 이 승리한 다윗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죠. 다윗이 날마다 뭘 구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들이 시편에 정말 많이 녹아져 있거든요.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주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 중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눈만 뜨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고, 그렇게 주님과 대면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고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뭘까요? 사람이요? 아닙니다. 원수요?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에 그렇게 적들이 많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날카로운 창과 또 칼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 가장 무서웠고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현장이냐 온라인이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현장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쓰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장 예배? 여러분, 현장. 그 현장이 어디일까요? 정말 어디가 현장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곳이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요, 그곳은 현장이 아닌 거예요. 그건 대면 예배가 아닙니다. 요즘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요, 온라인 예배는 엄연하게 보면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만을 온라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온라인은요, 온이라는 말과 라인이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이죠. 라인이 온됐다,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것이 온라인입니다. 연결되지 않고 끊어진 것은요, 그걸 뭐라고 하죠? 오프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온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한평생 예배는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드렸는데 전부 다 하나님과 끊어진 오프라인 예배를 내가 드려왔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방 안에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과의 대면 예배 현장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온라인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대면과 비대면의 문제, 이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이 대면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온라인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이 코로나가 우리 신앙의 핑곗거리가 되어서 또 우리가 나태함으로 살아갔던, 또 하나님과 오프라인으로 살아갔던 그런 지난 시간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온라인 되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으로 또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또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과 대면하며 또 그러한 삶으로 온라인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늘 기쁨으로 동행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믿음의 청년들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 여러분, 한 주간도 힘내시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